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혼자만의 생각이었겠어요? 빌립과 나머지 10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빌립 혼자만의 생각이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10제자는요? 어디 감히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어디 감히 내 눈앞에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겠어요? 잠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합니다. 빌립을 제외한 10제자가 그 빌립이 말한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토론을 했다면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 시끌벅적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잠잠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요, 나머지 10제자의 마음도 빌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10제자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빌립과 동일합니다. 우리 대신에 빌립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눈에 보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번역이 참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How do you say?라고 되어 있나요? How do you say? Show me, show us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나요? How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 해?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빌립아, 네가 아버지를 볼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이 보여달라라고 했던 그 보여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앞에 두다, 전시하다, 펼쳐놓다라는 뜻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보여달라라고 그 말한 그 말의 원래 뜻은요, 예수님이 늘상 하시던 그 아버지, 예수님 그 하시던 그 아버지를 지금 우리 눈앞에 쫙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요, 네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너는 네가 무슨 문제인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너 지금?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익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생각하니까
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 다 배웠어요. 산에서도 배웠고 들판에서도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단 말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쫙 한번 전시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문제 없다 생각해요. 정말 문제 없어요. 정말 빌립과 동일한 나머지 열제자, 그 열제자의 마음과 동일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죠? 기회만 되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꿈속이라도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족하고 의심조차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다르게 직설적으로 문제 없다 생각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요. 원컨대, please,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요, 나를 볼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이 그 앞에 서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죄의 모양도 죄의 모습도 죄의 찍기라도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죄를 향해서 돌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면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는 자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맞죠? 그 어떤 죄인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하심이,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그 죄에 대하여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죄인 되었던 모세에게요, 반석 위에 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쪼개신 반석 틈에 모세를 싹 집어넣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 모세를 싹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못 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위에 세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쪼개시고 쪼개진 그 예수님 틈 사이로 저와 여러분을 쑥 하고 밀어넣고요. 여호와의 손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설 수 있다 생각해요? 문제 없다 생각합니까? 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살짝 제쳐놓고 성경 이만큼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살짝 제쳐놓고 나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나 직접 하나님 볼 수 있다 생각해요. 난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거기 예수님께서요, 빌리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 문제 있죠.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데요. 아직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요. 문제 있단 말입니다.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리고로요, 원어로 파라코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파라코에라는 단어의 뜻은요, 옆에서 듣다, 잘못 듣다, 못 알아듣다, 이해하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다, 그런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불순종이란 말의 뜻이에요. 잘못 알아듣고요, 잘못 이해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는 것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적용하고 내 나름대로 결심하고 내 나름대로 결단해서 행동하는 그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행동해버리는 그 자체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 때문에 아직도 그런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2번, 3번 똑같은 말 하면 짜증내죠. 왜 똑같은 말을 하느냐고 화내죠.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2번, 3번, 4번, 10번이라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들으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요,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죠.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적용하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나름대로 결단해서 행동까지 취해버리는 그런 죄의 모습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먹지 말라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요. 파라코에 옆에서 비스듬하게 삐딱하게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것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거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휘파코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의 뜻은요 뭐뭐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듣다, 정확하게 이해하다, 정확하게 그 말씀의 참 의의가 뭔지를 보고 듣고 알다가 휘파코예요. 그걸 한국말로 가장 잘 번역한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 그리고 그 경청이란 말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듣는 그 휘파코에, 그래서 알아듣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에 마음이 있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마음과 생각을 아무렇게나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작정과 계획과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은 오롯이 이렇게 담아두고 계세요. 그걸 성경은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씀하니까 그냥 그냥 말씀 같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선제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것을 로고스,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걸 맞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무슨 로고스 하니까 도라고, 무슨 세상 법칙이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리라는 그 말씀의 로고스를 사용한 이유는요,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마음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셨어요. 그걸 로고스,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맞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과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맞죠? 그리고 나서요,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작정하심을 오롯이 이렇게 담아놓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 담고 있단 말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만 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청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이 뭐라 얘기를 하세요?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내 이 육신의 뜻대로 말고 내게 담겨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의 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의로우심, 의를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한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전가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그게 로고스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알긴 알아요. 옛날에 누구죠? 도골 김영옥 선생님인가요? 요한복음 강해,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폈다라는, 놀랍지 않아요? 알긴 안단 말입니다. 공부해서요. 이 손에 잡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서적이라 해서 공부해서 풀어낼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요한복음 강해를 무슨 주석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불교와 철학과 뭘 공부해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서 로고스는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입 자체에서는요 절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에게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덜 배워도 괜찮습니다. 무슨 불교, 철학 덜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데요. 14장 후반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문득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셨군요. 이게 그 내용이셨군요.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머리를 싸매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로고스란 하나님의 말씀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그것만 고스란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너에게 오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것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이 내 안에 고스란히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뭔데요?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하나님 앞에 뿅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요.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롯이 담아놓은 그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만, 마음만 고스란히 담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선물이 믿으면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창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볼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11절에요.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게 보이지 않거든. 그러면요,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데요? 우리 요한복음으로만 국한해 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셨죠. 그 잔치집의 진짜의 기쁨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진짜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궁핍하거나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를 고쳐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죠. 왜요? 그 진노의 비, 땅에 기식하는 모든 그 죄인들의 진노의 비를 혼자 사뿐히 들여밟고 그 물 위에 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 마지막에는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죠. 사망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 놀라운 기적이네, 놀라운 표적이네, 우리 가운데도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기대조차 안 했던 죄사함, 구원,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표적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니 예수님께서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난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온지 안 온지 난 모르겠는데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오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
고백하면 우리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읽었던, 언뜻 들었던 그 말씀, 그 성경의 그 구절, 언뜻 잊혀졌던 그 말씀이 문득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요, 그 예수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작전과 계획하심,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4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자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요, 예수님께 고스란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이거였군요 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걸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동일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안에, 아니 예수 안에, 아니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창세전 모든 뜻과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롯이 알게 되었다면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요,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나의 원함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육신의 이 소욕대로 마음껏 내 욕망을 펼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만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요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우리 수백억 들여서 수천 명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읍시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는요,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예수님만이요, 예수의 피로만 그 처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처소 되었다면요, 이 처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만 오롯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게 처소잖아요. 그러면 처소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대단한 일 하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오신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공부하면 알겠죠. 그 뜻은 알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진짜 말씀의 진의는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게 그 말씀이셨군요. 비로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무슨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품고 오신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비로소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수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휘파코에 경청, 순종,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생각과 계획을 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해 그 보았다는 단어는 호라호라는 단어예요. 그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뭔지를 알고 보는 것이 호라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밝은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이셨군요. 그걸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의 원대로 살고 싶어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 가주 남교회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인생 이제부터는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